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 겨뤄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림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더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연약해지고 또 낙심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겠죠. 이런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자그마한 물건을 주면 거부감 없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꼭 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그러나 바꾸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편안함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죠?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편안은 물질적으로 또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편리, 이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외적 환경이 부족하고 또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면, 부요하면 어떻게 되지요? 쉽게 부패되고 쉽게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중세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베드로가 섬겼던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평안한 교회였죠.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평안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욱더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강해져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끊임없이 쉼없이 전파되어지고 또 확장된 것이지요. 자,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확증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32절부터 36절까지 에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고요.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두 기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관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8태를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얼마나 무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야인데 이 에니야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다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듯이 베드로 또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니야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냐, 신학적으로 보면 그의 신성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으로 병든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루터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또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야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병들어 죽은 이 도르가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기적이 많았다고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병든 사람이 쉽게 고침을 당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시대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시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보세요. 본문 보시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다비다. 도르가. 이 다비다가 이름이고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것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행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이 도르가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선행으로 또 구제를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도르가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과 유익을 끼친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죽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사람들은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도르가는 그렇지 않았다. 도르가는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했고 또 많은 구제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으니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면 또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죠?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4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주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가르치고 또 세웠던 그런 분인데,
청년 시절에 만났어요. 건양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 근데 지금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한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1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장년부 정착도 쉽지 않고, 또 구역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청년부가 너무 그리웠던 찰나에 그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청년들을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됐다. 참 잘됐다. 예수님을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냐라고 했을 때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목회는 끊임없는 기다림이고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더라. 그리고 주를 신뢰함이, 주를 믿음이 결국 사람의 목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는다. 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청년부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의 내 능력, 내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러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전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그 다락방에서, 그 죽은 시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목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이다. 성도들을 힘겨워하는, 문제 있는, 어려워하는, 낙심하는 성도들을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목회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면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또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또 아직은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 주시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조금 더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도르가가 살아나자 4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그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왜 살렸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온 요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에니야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방 땅까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확장을 이 에니야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도르가가 죽었지만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진 않았죠. 이제 곧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소로 갔는데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또 바울이 되죠. 자, 사울과 바울은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고향 사람들에게는 사울로 불려지고, 그러나 그가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지요. 무엇으로? 바울.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세안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세안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 그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님은 동일하시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신다. 믿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그를 믿음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더욱더 일어나시고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에니야를 고치시고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경의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당하고 끝내 이기어내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세한교회를 통하여 역시 어려움과 또 고통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죽이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유람선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가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이, 조동희, 최여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 일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손잡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구역의 부흥이, 우리 세안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2번째 우리 전지수의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잡고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